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다른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나의 애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한 번만 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영국의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또 연출자였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코미디언이었고 연출자였다가 코스튬을 달고 무대에 나가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 무대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좀 그야말로 좀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찰리 채플린이 희귀한 춤을 추면서 그 3분의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연출자였던 그가 코미디언 희극인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영국 전역에, 그 유럽 전역에 이 찰리 채플린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찰리 채플린이 지방을 순회하며 자기의 이상한 몸동작으로, 이상한 눈동자로 전혀 자기는 표정도 변함없이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하며, 그 찰리 채플린의 공연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에 저 사람의 그 공연을 1시간 동안 내 마음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다. 서로가 이분을 모셔다가 자기 지역에 공연을 하는 것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지방을 돌다가 찰리 채플린이 어느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 시골인데 거기도 와주시겠냐고 물었더니 기꺼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가서 공연하면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며칠을 연습을 하고 찰리 채플린이 그만 하룻밤을 한숨도 못 찬 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수많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의 유명세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찰리 채플린이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며 잠 한숨 못 잔 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괴로워서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낮 시간에 잠깐의 시간이 있을 때, 공연이 오후의 시간이고 오전에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물어서 찰리 채플린이 어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운 마음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밤새 한숨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무엇을 먹으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해줬던 이 찰리 채플린이 그 의사를 만났지만 그 의사가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할 때 붙이는 수염과 공연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평상시에 옷을 입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의사가 그 청년에게 여보 청년, 웃음을 잃어버렸어. 기쁨을 잃어버렸네. 오늘 말이야 우리 동네에 세계적인 코미디언 배우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내가 티켓을 한 장 예매를 해줄 테니 거기 가서 실컷 웃고 거기 가서 실컷 행복하고 소리 질러라. 그러고 나면 당신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온 찰리 채플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연극배우, 희극배우이면서 나 자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속에서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지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가. 유명한 연극인들,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가수들이 어느 잠깐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론에서 자기 비리가 나오고 자기가 도박했던 일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올 때 그 유명한 가수들이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면 아무것도 아닌데 차 안에 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해버리고 그 총망한 26살짜리 유명한 가수가 너무 살기 힘들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 여자 가수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원인은 우울증이었고 공황장애였습니다. 그 고독함이 자기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무대에서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올라가 노래를 부르면 온 청중들이 감동을 하고 온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팬들이 있고 그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팬들이 선물을 보내주고 무대마다 춤을 추고 노래하며 자기는 거짓 웃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함성을 지르고 행복해하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살기 좋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살기 좋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잘 살면 인간이 평안해지고 더 잘 살면 인간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해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나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긴 사는데 목표도 잃어버렸고 목적도 잃어버렸고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목적지도 잃어버린 채 똑같은 데서 뱅뱅 돌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 큰 성공 뒤에 오히려 나에게 밀려오는 친구는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이 나를 덮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수 지망생들이 가수로 어떤 팀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가수 되겠다고 10년을 연습하고 20년을 연습해서 어쩌다가 데뷔를 해서 깜짝 스타가 됐다고 합시다. 그 깜짝 스타는 깜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유명세를 타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깜짝 스타가 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막 모델도 하고 광고도 찍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참 신기하죠?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별것 없네? 가져봤더니 별것 없어요. 그 좋은 거 타봤더니 별것 없어요. 그 좋은 음식 먹었더니 별것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기 좋다고 사인해달라고 줄 서는데 그거 별것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착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어렵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 가진 것은 없는데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는요, 60년대는 더 극심했고 60년대 후반에는 더 극심했고 제일 잘 살던 85년에서 90년 사이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2번, 3번 똑같이 먹으면 거기서 거기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 한 석 달만 살아보면 별것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한 번 입고 나갈 때 기분 좋지 3번, 4번은 똑같은 옷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힘들어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일까?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한없는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작년에도 힘들었고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고 늘 힘들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는 힘들까?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증상은요,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것이 공황장애예요. 차를 끌고 터널 속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가슴이 벌벌 떨어요. 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저 터널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심장이 미칠 듯이 막 뜁니다. 숨이 차면서 숨이 안 나와요. 식은 땀이 막 흘러요. 그런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무슨 노래를 나오면 그 노래 가사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의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노래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아니, 오빤 강남 스타일이 뭐예요 그게? 아니 뭐 뜻도 없고 그래. 춤을 추면서.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캐나다 국경을 넘는데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고작 200m인데 그 200m 사이가 이쪽으로는 미국이고 그 사이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차에서 1시간을 기다린 후에 이제 그쪽에 영국의 법원에서 나와서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왔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뭔 이유도 없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안내자가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코리아라고 하고, 코리아 하면 그 당시에 그 노래가 전 세계 유행했거든요.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래요. 오빤 강남 스타일.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통과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은 성남 스타일입니까? 컴퓨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이제는 그 방을 못 나오고 밖을 문을 열고 나가기가 두렵고 그 컴퓨터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한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몰라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두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이 없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옛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우울증 같은 병 자체도 우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풍요로워지면서 보이지 않게 경쟁이 되고 보이지 않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는 잘 됐고 누구는 성공했고. 여러분, 성공한 집에 저도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아주 최고의 셰프를 해서 목사님 오신다고 그 거실에다가 뷔페 음식, 가장 좋은 뷔페 음식을 차려놔서 가서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뷔페 음식을 할 정도면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그걸 음식 준비할 때 그 가정이 아마 최소한도 그 음식 준비 하나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썼을 거예요. 별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움 속에 떨어요.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음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인간들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해질 줄 알죠? 아닙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란 옆에 누가 있어도 내 자신은 독립인격체입니다. 누가 내 대신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늘 떠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가장 외롭고 두려움에 떨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가진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으로 인해서 곁에 아무도 그 곁에 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은 혈루증입니다. 여성의 자궁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여성암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 옆에 가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고 계시는 중에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겨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회당장 야이로와 또 제사장 그 속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좋기 한 500에서 1000명 가까이가 주님 한번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밀고 당기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관중들 중에 숨겨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 한 여자,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병들어 고통당했던 이 한 여자가 오늘 여러분 그대임을 기억하고 그대가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도 이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열고 믿고, 이 사건이 이 여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끝까지 하지 마. 아무도 상대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에 걸리면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재앙을 내려서 저주를 받은 혈루증이라는 거죠. 옆에 오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율법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같이 밥 먹어줄 사람도 없고 누가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요. 더럽고 추한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 여자는 그 만진 그 대상은 저주가 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비싼 치료비 다 받아 먹었는데, 치료를 받긴 받았는데 오히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제보다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에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나를 만나주고 나와 대화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의사라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 치료해서 더 큰 중한 병에 걸렸다.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너무너무 힘드셔서 죽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대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가슴에서 인지하시고 기억해내시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려지게 되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 여자가 마음속에 품었는데 내 병을 치료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어지기 시작한 시간은 좀 오래됐습니다. 마음으로 사모했지만 내가 감히 주님께 찾아가 나는 혈루증입니다, 저주받은 여자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 직선으로 나갔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몸을 나름대로 냄새나지 않게 뭔가를 막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는요, 몸이 썩어져 혈루증인데, 몸이 썩어서 매일 피가 유출되는 이 더러운 병인데, 몸만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령이, 마음이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생각도 썩어갑니다.
심령 자체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병을 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살아가는 이 여인. 자,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왔긴 왔는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그 온 동네 사람이 그 여자가 혈루증 병을 가졌다는 걸 다 알고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 지를 수도 없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병은 이런 병인데요, 이 혈루증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혈루증은 구약에 성전 출입도 불가능하고 누가 그를 만나도 안 되고 그가 거기에 닿아도 안 돼요. 그러니 이 여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병이고 재앙의 병이고 더러운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고통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안수해 주세요, 주님이 내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용기를 내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걸 알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는 건 확신이 있는데, 주님 앞에 말할 수도 없는 이 불가능한 자. 주님이 살짝 자기 눈을 스치면서, 사실은 배를 타고 오시기 전에 주님은 그 여자를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이 여성을 기억하시고 일부러 그리로 오신 것을 주님의 계획이었고, 이 여자가 그 앞에 나갔지만 어떻게 해야 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로 하겠어요? 주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여인 속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그 주님의 뒷모습에 끌려가는 그 옷자락을 보면서 저 옷자락을 몰래라도 내 손이 살짝만 닿기만 해도 저분의 능력으로 나는 치료될 수 있다는 큰 놀라운 믿음의 생각이 드러났어. 그는 뒤에 가서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데 주님의 걸음이, 지금 죽은 딸을 살리려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만지세요.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알아요. 말하지 말고 만지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하지 말고 주님 만져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여인의 초조한 모습과 그 여인의 평안한 모습과 두려움과 동시에 느끼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엎드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그 여인이 엎드린 곳으로 뒷걸음 치면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뭐일까요? 빨리 만져. 저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면 그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쳐 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 옷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끝에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내 손에 닿는 그 순간 12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웠던 이 질병의 고통과 그 유출병, 그 나만이 아는 그 고통, 그 모든 고통들이 일시적으로 치료되었고 깨끗해졌고 그걸 내가 느껴요. 몸이 병들었다가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순간 내 병이 그대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강건해지고 피를 흘리는 병에 체력이 바닥이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시력도 떨어지는데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내 몸이 강건해지는 걸 스스로 체험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주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의 무엇을 치료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치료받고 싶은 그 유출병, 그 병만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의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늘 두려움에 떨었던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며 갑자기 그만의 평강의 기쁨과 감격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자기가 치료됨을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떨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실 때도 이 여자는 고개 숙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해야 할 짓을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허락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에게는요 허락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허락해야만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옷자락을 우리의 앞에 세우시고 어서 만져라, 어서 만져라, 빨리 만져라. 그는 몰래 주님의 능력을 훔치고 몰래 주님의 옷을 만지고 몰래 치료를 받았어. 그놈은 됐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멈추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너의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몸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영원히 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능력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를 너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 아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능력을 훔치면 도둑질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어렵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마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의 그 짧은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손을 내밀어 당신의 능력을 훔쳐 치료되는 이 사건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만진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사십니까?
주님이 와서 한번 쓰다듬어 주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수만 번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믿음 없는 만짐은 아무 만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노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법적으로 점령한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천국은 불법적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침략해서 그 천국을 내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말은 내 목표에 천국 가기 위하여 내 모든 실력과 내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천국을 차지하고 말 거야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쟁입니다. 믿음을 지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역사로 남아 우리에게 성경으로만 읽혀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대에게도 주님은 지나가고 계셔요. 오늘 그대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면 내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옷자락을 대어 주십니다. 사실은 내가 만진 건데 사실은 멈춰 주셨고 주님이 사실은 내가 만진 것인데 그것은 옷자락일 뿐인데 주님은 그 옷자락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능력으로 그 만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즉 주님은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를 주님은 그를 만져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너는 내 자녀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친구에게 손을 내밀면 뭐 돌아오는 거 있습니까?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얘기 못해요. 괜히 손 내밀었다가 오히려 사이만 더 나빠지고 원한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향하여 손을 내밀면 주님은 나를 다정히 받아주시고 고작 돈 100만 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내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내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서나 주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만져달라고 기억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쉬워도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테니까 진짜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 내가 너도 치료할 것이고 내가 너도 강건하게 할 것이고 너도 일어서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들어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나의 애타는 아픔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우리 손이 손을 내밀어 봐야 1m도 되지 않는 짧은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주님을 만진다는 말은 주님이 그만큼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무슨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여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장난 인생, 망한 인생이고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고 내 경험대로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기술대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는 주님입니다. 진짜 능력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의 손을 잡고 가세요. 그 걸음이 능력의 걸음이요, 그 걸음이 구원의 걸음이며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걸음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손을 뿌리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 주님은 되어주셔서 만지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이 지나치게만 하고 끝나지 마십시다. 오늘 여러분 곁에 오셔서 손 내밀어 주의 손을 만지라고 하십니다. 주여 이 손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해주시고 내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나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 치료해 주십니다. 아프신 분은 치료가 될 것이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1:1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손 내밀어 주를 만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여 이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얹어주셔서 내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내가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주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주님만이 고쳐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병든 자가 왔습니까?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오 주여, 오늘 치료받기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회복되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하고 이 여인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내 손 내밀어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세상을 믿었던 내 손이, 사람에게 내밀었던 손이 이제 주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와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내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셨음을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는 이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그 능력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들을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이 손길이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실패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자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의 성공은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천국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린 천국을 믿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대제 교통하심이 오늘 손 내밀어 주를 만진 우리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및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